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요, 그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런 이제 상태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아름다운 뭐 집도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도화지에 누군가가 이제 먹물을 쫙 뿌린 것이 됩니다. 먹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먹물을 닦아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도화지에 스며들어서 아주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색깔을 칠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평생 이 생에서는 이제 망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포부도 없고 그저 엄마의 죽음을 가슴에 달고 사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더 요셉을 이제 아끼고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그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이제 받을 만했겠죠.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외국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누병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 이거는 이제 인생이 빨간 줄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23절을 볼게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가서도 그가 일이 풀린답니다. 이 일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일, 형을 감향한다든지 이런 쪽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볼게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 잎사귀가 마르면은요,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리면요, 잎사귀가 말라버리겠죠. 시냇물이 마를 정도면 온 천지가 다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고 과실 맺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과실이 무슨 10배나 큰 과실이 맺는다든지 잎사귀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천지를 덮었다든지 이러면은 그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가 맞는데 성경에서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간신히 그 상태만 유지하는 것 가지고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느냐면 2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결과로 이 땅에 있을 때 뭐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형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온 천국에 있는 그 신자들을 지옥의 고통에 빠뜨렸던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지위가 향상되고 올라가고 양떼가 많아지고 등등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그거는 구약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구약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된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거나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 지키고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뭐 부자는 뭐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 가지고 있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걸 나눠주면 덜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성경 신약 시대에는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4장 볼게요. 9절.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쭉쭉쭉 나오다가 13절에 보니까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예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따라서 구약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1절까지 환난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먼저 3절에 봤더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사도뿐만 아니고 신자를 전체를 다 이제 일컫죠.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환난의 신비입니다.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진 이유는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드는 것은 뭐냐면 네가 환난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같은 환난 겪은 사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부인이었죠. 군중들이 이제 빵을 달라고 소리치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군중들의 노를 격발해가지고 결국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보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말을 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비슷한 종류의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오레곤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이제 연세가 열댓 살 더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참 뭐라 그럴까 흐트러짐이 없는 장로님인데 제 앞에 오시면은 그냥 엉엉거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전 세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
김 목사님밖에 모른다. 그렇죠. 그 길을 가봐서 압니다. 일단 집안에 죽을 사람 생기면요, 집안이 전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요. 해가 져도 집안에서 불 킬 생각을 안 하고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요. 꿈도 맨 악몽과 같은 꿈을 꾸고요. 이제 저 사람이 가면은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면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이 뭐 보통 사는 문제가 장난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8절과 9절을 볼게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았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같이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환난이 어느 정도의 환난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느냐? 그냥 고난을 줘도 적당히 주셔야지, 이 정도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아마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 하나님을요, 죽을 만치의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요. 머리 다 써보고요. 무슨 도움을 사방에서 다 받아보고요. 그렇게 합니다. 어느 구약의 어느 왕이 그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격분하셨죠. 그래서 내가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노?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만치 심한 환난 가운데 두셔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환난을, 그것도 심한 환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독립심을 갖는 것이 좋죠. 사람에게 자꾸 손 벌리고 하는 의타심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독립심을 갖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원천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때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이제 선악의 열매를 이제 먹은, 이것이 바로 원죄의 기원이죠. 원죄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우리는 독립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환난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를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환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나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 안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뭐 부족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늘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살아남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평생 하다시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